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런 주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그런 생명의 길을 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십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열 문화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열 문화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하고 긴밀한 연관이 있어서 잠시 나눠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주고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 그리고 남기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귀인이 돌아와서 그의 종들을 다 불러 모았고요, 그들이 장사한 결과를 보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이 와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이 귀인이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고 그에게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종은 5문화를 남겼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 5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면서 5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 한 문화를 그대로 가져온 그 종에게 이 주인이 크게 노하면서 하는 말이 누가복음 1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이게 상당히 좀 지나친 그런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비유 속에서는 교훈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 이야기하기보다는 비유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들이 뭔가 남기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사실은 귀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줬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 문화의 비유는 각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달란트 받은 액수가 틀립니다. 그렇지만 문화의 비유에서 종들은 같은 양을 받았어요. 한 문화씩 받았다고 하는데, 이 한 문화씩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 이 기회를 말하는데 그것을 저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 공평한 기회를 선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주어진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도록 해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열심히 살아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 시작되는 내용이 보면 누가복음 19장 28절 같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갔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문화의 비유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길은 영광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갈 때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고난과 수욕이 기다리고 있었고 죽어야지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지나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은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남기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 삶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기기 위해서 누구나 가기 원치 않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야지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골고다에 올라 십자가에 달리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고 나오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남기는 삶을 완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남기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친히 남기는 그 삶의 귀한 본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해 들어가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강조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갈 때 앞서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억지로 밀려서 마지못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자발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가면서 그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남기는 삶의 그 완수를 위해서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험한 길을 걷고 계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것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남기는 삶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부를 남겨놓을 수도 있고 내가 이런 많은 선행을 남겨놓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여러 삶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남기는 삶은 그런 남기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합니다. 기부도 하고 장학기관도 세우고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 영혼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는 이 남기는 삶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남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남기는 삶을 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무엇을 남기면서 살 것인가, 이걸 여러분 고민하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남기는 삶을 이제로부터라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노예의 삶은 편하게 살아야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남기는 삶은 마지막 한숨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속해야지 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 한숨까지 누군가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줄 이 삶의 목적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는 남기는 삶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한 문화 그대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내놓은 종처럼 우리 주님께 책망을 들을 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금 저 남기는 삶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나가고 계십니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아시기에 그 문을 열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앞장서 나가시고 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눈에 더욱더 크게 들어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 6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앞서가면서 남기는 사람, 앞서가며 남기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이 남기는 삶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앞서가며 남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가까이 왔을 때 제자 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무를 맡겼습니다. 베다니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말뚝에 매여 있을 텐데 그 줄을 풀어서 내게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리신 그런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하신 메시아의 노래, 메시아가 임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실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기 위해서 나귀를 풀어오라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으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어린 나귀 새끼가 태워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주님을 태우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부자가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잘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비록 어린 나귀처럼 보잘것없지만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이 예비되어 있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여기 있나 이다 하고 겸손히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풀어오라고 하면서 그 누군가가 왜 풀어가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그 말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귀를 풀어오려고 했을 때 진짜 주인들이 왜 풀어가냐고 항의를 했어요. 그때 여러분 그 종들이 한 이야기는 다른 얘기 하나도 없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쓰신다고 말씀하셨다고. 그 한마디에 주인들은요 더 토를 달지 않고 그 나귀를 그냥 줘서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말씀,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간에 전 들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자기의 물질에 손해가 되는 거지만, 그러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앞서가며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부딪히고 감동이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앞서가면서 남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 마음을 두드릴 때 이 말씀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 뭔가 남기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 남기는 삶을 살아야지 마지막 그 순간에 인생 정리하고 갈 때 보람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소풍 잘 마치고 내가 본향으로 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남기는 삶을 살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이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문화를 가져온 그 종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이라. 남기는 삶이 아니는 우리 주님께 책망 들을 일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앞서가며 남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앞서가며 남기게 되더라. 두 번째, 앞서가며 남기는 사람은요, 한순간에 그 쓰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언제 쓰시든지 하나님이 날 쓰실 때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알고 항상 준비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서가며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이 사실을 우리는 자주 망각하면서 삽니다. 마치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앞에서 말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앞서가며 남기는 사람은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나는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는 주의 것이다. 이게 여러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나귀는 왜 하필이면 그때 그곳에 있었을까? 나귀는 어미의 젖을 띈 후 그곳에 늘 매여 있었을 거예요. 주인은 나귀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을 만큼 자라기까지는 그 자리에 메어놓고 먹을 것만 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나귀가 그 자리에 메어 있으면서 이제 그 꼼짝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나귀였다고 하면은 내 인생은 이렇게 메어 있다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혼자 자기의 삶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매여 있다 끝나는 게 내 인생인가? 이렇게 사는 것이 삶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 나귀가 사람을 나를 쓸 만큼 자랐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그 나귀를 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은 그 나귀를 키워가지고 장성시켜서 사람을 나르게 한다고 하면 수입이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우는 것입니다. 열심히. 그런데 다 커서 막상 쓰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 사람이 쓰는 거랑 차원이 다르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다른 때 같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성령이 주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감동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굉장한 의미로 들렸을 거예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그 나귀를 그냥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냥 한 곳에 매어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매어 있든지 간에 그 매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나를 푸셔서 사용하신다고 하는 이 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살되, 우리가 여러분 매어 있는 그 삶이 답답하고 매어 있는 삶 속에서 자꾸 구속받는 것만 같고 그렇게 인생이 여러분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매어 있는 그 삶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주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그때까지 견디고 준비되어 가면서 내적으로 완전히 갖춰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선수들은 선수로 쓰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 선수들은 누가 보나 안 보나 자기 몸을 만들고 쓸 때, 준비될 때 항상 쓸 수 있도록 예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우리는 쓰임받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서 쓰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며 나가는 사람이 남기는 그런 삶을 가운데 앞서가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귀는 인식하시지 못할지 모르지만 나귀가 그 자리에 매어 있었던 데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위함이요, 그 나귀가 거기에 매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500년 전에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만물은 그 나름대로 다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존재의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서 내게 주어진 그 시간 그냥 한 문화만 남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살아서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드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이 자리에 무의미하게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귀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어 있는 그 자리에는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갖고 여러분 그 자리에 묶어 놓으신 거예요. 혹시 매어 있는 자리가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사고의 인식을 갖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본다고 하면은 분명히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삶의 풍성함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2일에 중국 장쑤성 타이저우시의 자동차 매장에서요, 40대 남성이 고급 자동차 2대를 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자동차 2개 산 것이 뭐 대단한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자동차를 사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이 남성은 그 차를 사기 며칠 전에 거기 딜러샵에서 새 차 한 대를 보았는데 마음을 뺏겼어요. 그 차를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집을 방법이 문제였어요. 그 신차를 그의 집에 있는 잔뜩 쌓여있는 동전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은 것입니다. 내가 이 차를 살고 싶은데 그 신차의 가격이 거의 1억에 해당하는 최고급 차란 말이에요. 근데 동전으로 차를 지불해도 되냐 하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매장 직원이 그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아마도 동전이 되면 얼마나 되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이 말이에요, 은행에서도 지폐로 바꿔주지 않는다는데 차를 그거로 지불해도 된다고 하니까 신이 나서 집으로 가서 동전 포대를 옮겨왔습니다. 실제로 그가 자동차 대금으로 가져온 동전 뭉치를 보고 딜러샵 그 직원들이 자빠질 뻔했어요.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여러 차례 차로 옮겨가지고 동전 포대가 다 딜러샵으로 왔습니다. 우리 돈 18원에 해당하는 1각짜리 동전에서 91원에 해당하는 5각짜리 동전이 있고요, 182원에 해당하는 1위안 동전까지 해서 비닐자루 200개 가득 찬 동전이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동전을 어려서부터 모았다고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도 일절 동전 자루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 쓰지 않고 30여 년을 모은 것입니다. 딜러샵 직원 30여 명이 6시간에 걸쳐서 자동 기계를 가지고 동전을 센 결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는 자동차 한 대 살 정도 될까 그도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센 동전의 액수는 총 100만 위안이 넘었어요. 우리 돈으로 2억 원 가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사려고 했다가 와이프 차까지 한 대 더 사서 2대를 샀다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주 어린 시절 일각부터 모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일각의 동전이 비닐 마대자리에 들어가서 이렇게 빛을 보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30여 년이 걸렸어요. 그가 처음 저금 통장에 일각 동전 놓았을 때 그것이 생물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할 법하지 않아요? 내가 이 긴 시간을 이 어두운 마대자락에 이렇게 기다려온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이게 여러분 그 일각에 생각하는 생각 아니겠어요?
30년 동안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마대자루 그 바닥에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그 일각이 빛을 보는 순간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동전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그 자리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고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삶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사는 삶 속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려운 형편을 합리화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런 삶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내게 하나님이 뭔가 이런 상황에서 이룰 일이 있다 여기시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그 시간을 보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한 문화를 그냥 가져오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시간을 살아가면서 뭔가 남기려고 존재하게 하신 목적을 찾아가면서 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 매여 있는 것은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함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까지 그 차원이 넓어져야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매여 있는 것,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된 것, 그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주의 일에 날 쓰기 원하시는구나 하는 깨우침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처한 상황은 주님의 일과 관련해서 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 믿음으로 깊게 고백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귀한 몸을 던져서 지금 이 사순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수욕이 기다리고 있지만 주님은 남기는 삶,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혈매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존재가 주님의 일과 관련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희생하시고 먼저 앞서가시면서 이 귀한 삶을,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남풀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주일, 주님의 일과 관련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여기시는 분과 그냥 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요, 그저 어떻게 한번 때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예배 드리는 그 태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일과 큰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크게 도전받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나갈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섞여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에게 여러분 대단한 시간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 예배할 때 예배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들리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허투루 듣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 말씀 때문에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이 예배가 주님의 일과 관련해서 참 의미가 있어야지 예배 통하여서 얻는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락한 비즈니스, 직장, 가정 모두가 다 주님의 일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직장 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가정 생활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말과 행위가 달라질 거예요. 나의 현재 재정 상태와 건강 상태와 영적인 상태와 인간관계, 이런 것이 다 주의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 매여 있는 것이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실 때 주님은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끝으로 앞서가며 남기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았습니다. 종려나무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마치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떠들썩하게 환호했어요. 누가복음 19장 38절에 그들의 환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호위하면서 옷을 깔아놓고 종려나무 흔들면서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여러분 그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한 것은 아니더란 얘기예요. 누가복음 19장 39절에 그 환영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대다수 군중의 반응과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회의 지도급 인사들입니다. 학식이 있는 자들입니다. 권세가 있고 권위를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학식과 권위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고 말았어요. 그들의 관습이 그들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 큰 방해물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간혹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부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느끼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잘남이, 세상의 성공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거치게 하는 장애로 역사하게 될 때,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가 복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모든 장애가 다 풀어지고 해체되고 오직 주님만 빛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길을 따라서 빛을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른 군중과 달랐어요. 앞서 가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환영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칭찬은 뭐예요? 화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사람이 인간적으로 흐르게 되면,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다른 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면 내 자신이 이중적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중적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세상은 양과 음이 있듯이 선과 악이 있고요. 여러분, 야당과 여당이 있듯이 이 세상은 하나로 일치되지 못했어요. 나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가 여러분 잃지 않고서는 모든 양쪽에서 환영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는 사람은 어느 한쪽에서는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인간적으로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 볼 때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말 여러분 앞서가면서 남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고 하면 진정으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쪽의 미움을 받더라도 여러분들이 진리로 믿는 그 길을 여러분 정당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왜곡시키며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되돌아보면요, 내가 내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면 양쪽으로부터 다 또 배탈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앞에 나가며 남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믿음의 길로 선택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두려움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택해 나가는 그 삶이 남기는 삶, 주님 앞에 앞서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기대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세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받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타락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정체성을 버린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처럼 이렇게 한쪽에 힘 있는 자가 반대하지만 많은 이들이 환영하는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어느 구석인가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다못해 돌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당하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이 남기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하여서 환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돌이라도 내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나를 지지하고 환영할 것이다.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미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요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그런 사실을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갈 때 여인들이 슬피 울렸을 때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주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의 찬양을 저지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비록 죽음의 길이었지만 장래 행진이 되기를 원치는 않았던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그 길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승리의 행진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환호하는 소리를 그냥 두어라는 얘기예요. 돌이라도 일어나서 나를 그렇게 환영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그 길이 승리의 행진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임하는 마지막 순간을 이 땅에 그냥 묻혀버리는, 연결해버리는 그런 장래가 아니라 그 나라로 옮겨가는 영적 이민으로 여기게 될 때 마지막 순간을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맞이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모두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 여자가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또 다른 책을 썼어요. 제 장례식에 놀러 오실래요? 하는 책이었어요. 이 책에 소개된 한 이야기입니다. 임종을 앞둔 마토 카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례식에 올 조객들에게 몇 가지 당부하는 말씀을 유언장에 남겼습니다. 마샤는 모든 조객들에게 절대 상복을 입지 말라 그렇게 당부했고요. 화사한 옷을 입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밝고 기쁜 노래로 불러달라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슬픈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을 추억하지 말고 기쁘고 감사했던 순간을 나누며 그렇게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 끝부분에 마샤가 조객들에게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게 베풀어준 모든 고마운 분들에게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문 앞에 죽음이 어른거리며 나를 찾아올 때 저는 곧 따라 나설 겁니다. 춤 신발로 바꿔 신고 훌쩍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마샤는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장례식은 감동이 넘치는 음악회요 축제로 치루어졌다고 합니다. 마샤는 그녀의 죽음을 끝으로 보지 않은 거죠. 시작으로 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물론 끝이 죽음이죠. 그렇지만 새로운 세계에서 시작으로 본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의 커튼과 같은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만 여러분 이 커튼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오페라 브로드웨이 연극 가서 보면은 커튼이 쳐 있습니다. 커튼이 열리는 순간에 새로운 세계가 그 무대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죽음을 그렇게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커튼을 거치는 것과 같아요. 커튼을 열면은 거기에 새로운 세계, 정말 여기 무대와 다른 관중석과 다른 그런 세계가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마주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앞서가고 계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 전혀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라고 하는 커튼 뒤에 펼쳐져 있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그 커튼 뒤의 삶을 소망하며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질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런 기쁨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분명히 그 세계에 합당한 삶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각자의 예루살렘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밀려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허락된 그 예루살렘으로 앞서 나가면서 남기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예수님처럼 그 주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남기는 삶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 질문하고 그래서 앞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폭스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에요. 패스트푸드 체인점 있죠. 칙필레이. 이 칙필레이에서 패밀리 챌린지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가족이 식사 중에 스마트폰을 켜지 않으면 선물로 일가족 전체에게 아이스크림을 디저트로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기업 마케팅이죠. 칙필레이는 전 체인점이 주일에 문을 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독교 기업입니다. 여러분 꼭 칙필레이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패밀리 챌린지는요, 이 기업이 가족의 가치를 정말 귀중히 생각한다고 하는 그 기업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기업 마케팅이지만 그런 효과를 단단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이 셀폰이 스마트폰이 원흉입니까? 대화를 가로막는 원흉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도 식탁에 앉아서 이제는 아이들도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더라고요. 식탁에 앉아서 셀폰 메일 체크하고 텍스트 체크하고 그러면서 대화는 없어요. 그러면서 식사를 마치고 맙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칙필레이의 이 프로그램이 참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가족 간의 대화를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 셀폰을 집어넣고 식사하는 동안에 그냥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만 해도 여러분 칙필레이 입장에서는 디저트 파는 거 얼마나 큰 수익이에요. 그거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 간의 대화를 이어주겠다고 하는 희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실시할 겁니다. 난 여러분 모두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울 것을 챌린지합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살펴서 자세히 살펴서 이 한 주간 그것을 금할 것을 챌린지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이 말해놓은 다른 통에 한번 영적으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로막는 것, 주님과 대화를 가로막는 것을 따로 떼어놓고 한번 지내고자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막힐 때 그 집은 가정이 아니라 하숙집이 되고 말 것이고요. 이처럼 주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대화가 막히면 그 교회는 성전이라기보다는 그냥 사회 회관이 될 겁니다. 사교 회관으로 전락할 것이고요. 이민교회 정말로 교회가 교회 구실도 못하고 이민자의 외로움이나 다루고 서로 와서 위로받고 서로 와서 인간적인 얘기나 나누고 비즈니스 얘기나 하고 그러다 돌아가는 그런 사교 클럽으로 변질되고 말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남기는 삶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남기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좀 해보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성이 요만큼 자라서 주님 보실 때 아름답다 그렇게 칭찬할 만한 남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